오늘은 믿음이 작은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미리 심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 또 천국의 모습을 그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높은 산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높은 산에서 변화된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거룩한 본질의 모습이었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통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또 믿으며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목격하였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취되어질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취되기까지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을 그 당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의 사회 분위기를 우리들이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것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또 함부로 그것들에 대해 이렇게 공포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다른 어려움들을 초래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그들이 절제하고 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모든 일에는 항상 합당한 순서와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당한 절제, 또 배려, 또 모든 것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산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자마자,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내려오자마자 곧장 산 위에서 경험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정반대의 어떤 그러한
영적인 당혹스러운 두 가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가운데 왜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는 동안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깨닫고 우리들의 것으로 소유하고 실천함으로써 동일한 영적인 실수와 또 그러한 영적인 당혹스러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영적인 모습과 천국의 이미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매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또 이렇게 필사해서 기록하고 또 가르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의 말하는 것에 의하면 메시아가 임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유대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임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사실이었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도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할 엘리야를 만나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그것이 불안하여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직접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엘리야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에 예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게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적인 곤혹스러움, 당혹스러움을 깨닫게 된 첫 번째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우둔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우둔한 성경 해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잘못된 이기적인 성경 해석에 휘둘려서 성경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강력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잡아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베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죄악과 탐욕과 정욕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의 진리가 보일 수도 없고 결코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어떤 정욕, 사리사욕, 탐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잘못된 죄악의 요소들로 인하여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것이고, 영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우둔함에, 어리석음에 빠져 성경의 진리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동일한 죄인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애쓰는 자들에게는 성경의 예언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은혜와 구원의 부름을 받았던 구원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명확하게 들려지고 또 깨달아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영적인 당혹스러움, 곤혹스러움, 그것은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던 나머지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시키신 대로 귀신을 내쫓다가 실패하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이에요. 빠르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서 내려와서 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이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도착을 했을 때 이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자 달려와서 꿇어 엎드리며 자신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미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의 아들을 고치려고 이미 시도를 해보았지만 고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을 보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의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파리에 가는, 온몸이 마비가 돼서 파리에 가는 그러한 증상을 갖고 있고, 때문에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은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 증상이 간질 증상과 굉장히 비슷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 15절에서 그것을 간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간질병을 귀신 들린 것으로 동일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질은 귀신 들림과는 상관이 없이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질병이에요.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는 약물로도 조절이 가능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이 간질 증상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귀신 들림의 영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을 고치질 못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묵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부터 8절 화면을 따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5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미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실제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이미 이들은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중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당황해하며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왜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제가 당혹스럽다라는 좀 편안한 용어를 썼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겁니다. 당연히 귀신이 도망갈 줄 알았는데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난리를 치며 제자들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 오늘 우리들이 배우고 훈련해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스스로도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본문 19절에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제자들은 그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과거에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아들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자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실패한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였습니다.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결론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아주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쭈그러들고 작아진 상태에서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늘의 권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그들이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강하여지기도 하지만 이 믿음은 동시에 또 작아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과거에 한번 커졌고 튼튼해졌고 놀라운 영적인 권능을 행할 만큼 큰 은사를 가졌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항상 계속해서 저절로 크고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믿음은요, 커지고 강하여지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든지 작아지기도 하고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상실한 채로 혹은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진 연약한 상태에서 빈 껍데기처럼 영혼과 마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16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아무런 믿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흉내를 내고자 했던 유대의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아주 큰 낭패와 창피를 당하였습니다. 믿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내내며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따라한다고 해서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나 스스로가 직접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의 생각을 빼앗기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너무나도 작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도 알지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믿음이 작아져 버렸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기초한 경건의 훈련만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긴 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볕을 잘 쬐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만 그 씨앗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끝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고 큰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영적인 이 공혹스러움의 이러한 상황,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나와는 굉장히 딴 이야기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성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보기 힘든 드문 일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에도 몇 차례 직접 경험을 하였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아주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오늘날에도 분명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영적인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들린 바 되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세워나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제자들이 실수하였던 모습처럼 예수님이 잠시 잠깐 산을 올라가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오늘 성경에 드러난 사건은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져서 예수님이 권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행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가난한 지경에 머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당혹스러움의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성경의 잘못된 해석을 하여도 성도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이러한 영적인 암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경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어서 올바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지속적으로 굳건하여져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고 강하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냥 문득문득 생각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결코 그것만으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을 모두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끊임없이 경건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빛이 나고 뿜어지고 자연스럽게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별하셨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가난함의 상황들이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권능이 어느 순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이러한 당혹스러움의 상황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며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비록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믿음을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